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자녀 가운데, 사업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우리가 미가 선지자의 글 미가서를 같이 읽었습니다. 5장 2절로부터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렸는가?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미래란 없는가? 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왜 미가 선지자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겠습니까?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국내적으로는 이 상황이 예배의식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배의식, 형식적으로 흘러가 버렸고 예배의식이 타락해졌고 사회적으로는 거짓과 학대와 착취가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외적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급부상했던 기원전 8세기쯤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간 그 까닭을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본 것이죠. 본토 이스라엘의 침략의 참상은 너무나 험악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약자들은 이러한 때를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또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거든요. 또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본토에 그래도 남아있는 그 동포들이 자신들을 잊어버리면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미가서 5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내용은 뭡니까? 작은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메시아 구원자가 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인이 해산한 것 같은 극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메시아가 오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그러한 희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 가운데는 어떤 또 이 여인이 해산하는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비록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미가 선지자가 들려주는 이 희망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희망의 음성으로,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미가 선지자의 음성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위대한 그리스도, 이분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조그만한 그 마을, 조그만한 마을, 조금 꺼주세요.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따가. 그리고 저를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는 초라한 마을 이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는 베들레헴으로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 때 동방 박사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동방 박사들이 그 먼 지역에서부터 메시아의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그 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 지역의 수도에서 날 것 아닌가? 수도에 왕이 있으니까 왕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헤롯 왕을 찾아가서 우리는 동방에서부터 그 메시아의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인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헤롯 왕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제일 놀랬겠습니까? 누가 제일 놀랬겠습니까? 제일 놀란 사람은 헤롯 왕이 제일 놀랬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난다고 하니까 제일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들, 당시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뺏겼던 그런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메시아가 어디에 날 것인가 알아봐라. 어떻게 그들이 대답했겠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기의 왕위가 위태롭기 때문에. 이 폭군이죠. 이 폭군. 가만히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폭군 닮은 사람 한 사람 있죠. 다들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폭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라면 메시아의 탄생 장소는 베들레헴이라고 다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러한 이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태어나실 장소가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입니까? 동방 박사가 별 따라왔다가 별이 사라지니까 제일 먼저 어디로 예루살렘 왕이 사는 그 왕궁으로 들어가서 물어볼 것이죠. 그래도 구세주가 태어난다고 한다면 수도 서울 예루살렘이면 멋지지 않겠습니까?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 괜찮은 성읍이라면 좋지 않겠습니까? 서울이 아니면 어디면 좋겠습니까? 우리면 부산이면 좋겠죠. 울산 사람들은요 울산이면 좋겠다 그러고 또 광역시가 많으니까 대전 분들은 대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쨌든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괜찮은 성읍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즘 같으면 한국은 서울 강남, 미국 같으면 뉴욕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베들레헴? 거기가 어디지? 라고 고민할 정도로 이 베들레헴은 알려진 동네가 아닙니다. 부산에 사시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두구동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세요? 네. 그때는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부산 살고 있지만 부산에 이제 구석구석 동네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동네 이름도 있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이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마을, 외진 마을,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그런 마을, 잊혀진 고을, 베들레헴. 왜 거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망해도 3년 묵을 것이 있다고 합니다. 비록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그래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자원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원들이 남아 있고 그래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한다면 그래도 예루살렘에 태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다음 차순위에 괜찮은 성읍들에 태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희망을 가져오실 메시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곳에서 희망의 소식으로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질 구원은 인간의 생각의 자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가능성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등장하고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렇죠. 우리의 삶이 베들레헴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장소가 베들레헴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작다고, 우리의 삶이 외지다고, 우리의 삶이 잊혀졌다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작고 외지고 잊혀지고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를 베들레헴 같은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작은 자가 아닙니다. 외진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바로 그것이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들레헴 같이 사람들 그곳이 어디야? 그 사람 도대체 누구야? 그렇게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외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그러한 인물이고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이끄십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살아가는 동안 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고 근심과 걱정할 일들이 많고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을 다 맡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근심거리를 돌아보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서로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잘 듣고 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 뒤에 분이 있어요.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일단,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뒷부분을 빼놓으면요, 이 축복의 인사말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왜 소중한 분입니까? 왜 우리가 소중합니까? 소중한 까닭이 있습니다. 뒷부분,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말고도 세상 사람들도 소중하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을. 고객님은 소중한 분입니다. 은행에서도 그럽니다. 백화점 가도 고객님은 소중하다고 그럽니다. 왜입니까? 은행에서는 돈을 맡겨주기 때문이고, 그리고 백화점에 가면 돈을 풀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중합니다. 왜 소중합니까? 베들레헴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것입니다.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위가 있고 지식이 있고 재물이 좀 있다고 으스대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같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 인정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는 그 지위, 지식, 재물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들레헴 같은 그러한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소중해지고 위대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베들레헴, 그 이름을 빛나게 하시는 그리스도. 베들레헴의 옛 이름은 에브라다입니다. 요즘 우리 주소가 다 바뀌었죠. 이제 내년부터는 새로운 주소 안 하면 벌금을 또 물린다고 하는 이야기 있는데, 우리 문현중앙교회의 주소는 옛 주소는 이렇습니다. 부산시 남구 문현 3동 409-1번지 문현중앙교회. 근데 이제 주소가 바뀝니다. 부산시 남구 고동골로 53 이렇게 바뀝니다. 아이, 왜 이렇게 힘들게 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브라다는 열매가 풍성히 맺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떡집. 무슨 말입니까? 방앗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베들레헴이 무료로 떡을 나눠주는 그런 떡집이었으면 좋겠다. 무료로 사람들에게 떡을 해주고 나눠주는 그런 무료 방앗간이었으면 좋겠다. 제일 신나할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제일 신나할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꿀떡. 이런 꿀떡 안 드셔보셨습니까? 꿀떡. 떡 안에 꿀이 들어가 있는 거. 생각만 해도 침이 돕니다. 엄마들은 그 떡집에서 아이들 손잡고 와서 떡을 고르면서 얼마나 신나하겠습니까? 할머니들은 모르긴 해도 그 방앗간 앞에서 모여서 노실 겁니다. 떠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놀다 배고프면 맛있는 떡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럴 겁니다. 또 할아버지는 어디에서 또 노시겠습니까? 할머니가 노시는 그 옆에서 노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할아버지 친구 할머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 할아버지들이 반드시 이 무료 떡집 앞에서 노실 건데, 왜 그러냐면 돈이 없어도 떡집에서 마음껏 떡을 골라가지고 마치 선심 쓰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멈 한번 먹어봐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은 갈 데는 많은데 오라는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료 떡집은 누구나 와서 먹고 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러한 꿈을 꾸고 싶습니다. 우리 문현중앙교회가 베들레헴 무료로 나눠줄 수 있는 떡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이 복받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삶이 여유로워서 나누어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떡을 나누어 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에브라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왜 이 지명을, 옛 지명과 지금의 지명을 동시에 이야기했을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베들레헴아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에브라다가 필요한 것입니다. 열매가 풍성해야 됩니다. 모든 곡식과 과목이 풍성하다면 나누어 주어도 넉넉한 법입니다. 베들레헴이 될 수 있도록, 떡집이 될 수 있도록 에브라다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기에 무료로 나눠줄 수 있는 떡집, 방앗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에브라다가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있을 수 있고,
에브라다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무료 떡집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뭐라고요? 에브라다인 것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에브라다가 그 이름처럼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기 위해서는 베들레헴은 에브라다는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합니다. 그때 에브라다는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러한 지역 에브라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다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씨와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심을 때마다 풍성하게 열매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에브라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사람들이 열매를 풍성히 많이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 한 가지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주님, 오늘 제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증하는 마음,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에브라다, 그 이름처럼 열매가 풍성히 맺힌다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에브라다의 그 이름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에브라다가 될 때에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이 될 수 있지요. 그 이름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이름은 뭡니까?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름은 익주입니다. 저희 이름 뜻을 아십니까? 몇 차례 이야기했죠. 이로울 익자에 두루 주자입니다. 두루 이롭게 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성도님들 이름은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까?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 이름, 그 이름값을 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의 이름이 빛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값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이름이 빛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모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운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해석, 그래서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을 모셔야 되죠. 주님을 모실 때 그때 다른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십자가를 증언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절망을 이기고 흑암을 물리칠 희망과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다시 뜨겁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문현중앙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될 때, 이 교회에 임하실 때 우리 교회 이름도 빛나게 될 것입니다. 문현동 중앙에서 중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직장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때를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불황을 겪고 있고 우리 또한 그러한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절망이 찾아오고 또 직장에서 또 밀려나고 그러한 힘든 일 가득할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한민국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땅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다. 요즘 아주 의도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는 글을 많이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만 잘못하면 교회를 대해서
기독교를 뭐라고 합니까? 개독교라고 하면서 아주 악의적인 그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에 이 나라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오십니다. 베들레헴 같은 우리들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욕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번 필리핀 하이엔 그 허리케인 때문에 어려움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NGO 단체입니다. 누가 달려갔습니까?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교회 NGO 단체가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아무런 값 없이 구호물품 풀었습니다. 시간 내고, 그리고 자기도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삶을 내어 바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을 때 이 땅 가운데에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빛날 수 있고 그 이름값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베들레헴 같이 초라합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값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름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있는 깊은 뜻을 우리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베들레헴이 베들레헴 되게도 오시고, 그러기 위해서 에브라다가 에브라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임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생명 살림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 우리들 가운데에 이 땅에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여 임하여 주셔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베들레헴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